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11절까지입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옆에 분하고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자기 아내가 드디어 첫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하겠지만 남편도 첫 출산이라 굉장히 긴장이 되었겠지요. 드디어 분만실에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응애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원이 가로막으면서 여기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예요. 누구 외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예요. 하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관계자야. 내가 무슨 자야? 내가 관계자야. 오늘 관계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는 종려 주일에 해당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간혹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이죠. 이때 많은 군중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불과 내일 모레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폭도들로 변합니다. 예수 죽여라! 이걸 예수님 지금 입성하시면서 그걸 모르실까요? 환영하는데 거의 정신이 빠져서 좋게만 보고 계실까요?
이 사건은 구약 스가랴에 정확하게 현장감 있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약 한 700년 전쯤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다. 어떻게 700년 전에, 7년 전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대답본이 된 게 아니라 다 예언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기다. 그것도 새끼다. 풀어오이라. 주인이 왜 나무꽃 가져가놓고 그들랑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기도처럼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낙인데 그것도 새끼 낙이라. 아마 타신 모양을 우리가 본다면 좀 우스꽝스러울기도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더 큰지 나귀가 더 큰지, 그것은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복을 하려고 왔다면 분명히 큰 말을 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부른 노래가 하나같이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그 말의 뜻은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그들은 그 호산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여정에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없든지 아니면 기마전을 만들어서라도 그 위에 태워서 입성할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좋을 때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제자들이고 군중들이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불과 한 3일, 4일 채 안 돼서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죠. 제자들조차도 걸어만 나설려라 한 명도 붙잡히지 않고 다 도망치는데 성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을 두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간혹 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이 악한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과연 이 악한 짐승은 뭘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하치코라는 개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시부야라는 소도시 역 앞에 지금도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연인끼리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시부야를
시부야 역 앞에 있는 하치코라는 그 개 동상 앞에 반드시 찾아본대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 개처럼 변절하지 말자. 이 개는 주인이 교사인데 아침 되면 늘 시부야 역에서 출근을 하고 저녁 때쯤에 그 역에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데 그때마다 이 개가 따라가서 마중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 어느 날 학교 강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역에 주인이 안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이 개는 자그만치 정확하게 9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시간 되면 가서 한없이 주인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말귀는 뭐 알아듣겠습니까마는 야야 너 주인님 돌아가셨다. 너 집에 가라 해도 억지로 밀어내도 안 돼. 9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걸 본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역 앞에 하치 혹은 하치코라는 이름을 붙여서 동상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사람이 이 동물만큼 못할 때도 있지요. 믿고 말고지.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거듭 보라! 1장에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19장에도 가서 보면 보라란 말을 거퍼거퍼하고 있습니다. 왜 봐야 됩니까? 제가 용산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백근자라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한 지가 아마 오래됐어요. 50이 60이 되는 그런 때쯤인데도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보이소. 그때마다 남편 나 안 몰란다. 말란다. 난 안 몰란다. 이렇게 절규의 외침 보라. 그런데 세상은 봅니까? 관심도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잖아요. 민수기 21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구약이지만은 이사야 5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주간에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불과 한 주간의 일들을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피를 짜는 듯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악당들에게 잡힘, 빌라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 앞에 신문을 받는 일,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가 다 이번 주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께 당연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 그 구원자를 너무나 초라하게,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나아가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 분노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화풀이, 그것까지 다 그분께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에 패션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때리면서 히득거리죠. 그걸 우리는 흔히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좀 덜합니다. 옛날에 권투샵을 많이 할 때에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게는 저도 괜찮으니까 일본 놈들한테는 무조건 이겨라 간다. 한 방 날리면 막 이 속에 대리만족, 쾌감이 있지요. 민수기 21장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퍼거퍼 거역한 나머지 그동안 없은 게 아니라 다 모래밭에 숨어있던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독한 독사에게 물리자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치켜들으라. 그들은 봐요. 답시다. 뱀이라고 하면은 질리지 않겠어요?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아야 아야 하고 죽는데 뱀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그토록 보기 싫은 베아미를 왜 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들의 속에 있는 죄악성을 보라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실 길이 없었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입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나 섬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걷어붙이고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좀 띡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도 시원찮은데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따릅시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자,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그래도 절대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안 맞습니다. 예? 왜? 우리는 부분적이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란 말을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확신이 차는지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 안 씻기면 니하고 나하고 따라서 상관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북한 말을 빌리면 따라합시다.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 나오지요. 내가 너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 곁을 떠나라. 얼마나 무서워요. 마지막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나는 도무지 너들을 모른다.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그니 베드로는 욕심이 많잖아요. 그럼 발 아니라 머리부터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관이란 말, 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메로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 메로스라는 말은 가족, 관계, 파트너, 분깃 이런 말들로 쓰여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그분과의 관계, 가족, 파트너, 분깃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아멘. 믿어지기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정확하게 2021년 3월 달에 영국에서 로또 1등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첨금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어떤 로또법에 의하면은 자기 통장에 예를 들면 뭐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돼야 1등을 했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가 미달이 됐어. 땅 치겠나 안 치겠나? 통고하겠나 안 하겠나? 돈 100원이 자기 통장에 입금이 안 돼 있어가지고 법원에까지 갔어도 규정이 그렇다니까. 따릅시다.
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허리제요. 1등 해놓고 또 10원도 못 받았어. 오늘 본문은 로또보다 더 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그분 안에서 깨끗게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1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효력은 영원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분과 영원히 관계가 있는 자들로서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지도 않은 거 저끼리 뭐 홀짝 마시고 저끼리 떡 뜯는 그거 내인데 한번 맛도 안 비더라 그러면서 시험 든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성질입니까? 그분의 살이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없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오 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세요?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분 나쁜 사람은 박수 치지 마세요. 이야. 우리와 영원히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예수님 왜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나도 좀 시간 좀 가지도록 자유를 주시지 왜 그렇게 붙어서 자든지 깨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당신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성찬식,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자들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안 여겼습니다. 나는 그 양반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는데 나보고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럽니까? 십자가 밑에 다 걸어만 내 살려라 도망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고초를 다 담당하셨나이다. 아멘.